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6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내가 읽고 싶은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되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읽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간단하게 첫 번째 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읽을 때 제가 앞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좀 붙잡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먼저 했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읽고 적용해야, 바로 그렇게 할 때만 성경 본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바르게 깨닫고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성경적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 이 사르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사렙다 과부라고 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번역에는 사렙다 과부, 예수님께서도 사렙다 과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인용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인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수많은 과부 중에서, 그 당시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특별히 탁 콕 집어서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이제 가게 했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이제 고향에서 자신들의 친족들과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것과 또 자신이 누구에게 보냄받은지를 이제 얘기하실 때 인용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 얘기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사르밧 과부의 오늘 얘기예요. 이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아이 하나하고 사는 여인이에요.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걸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떤 때였냐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수년 동안 이제 가뭄이 드는 때입니다. 비가 안 와서 물이 말라서 전부 다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찾아서 음식을 달라고 요구 좀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에 먹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자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몇 조가리 좀 주워다가 조금 가루 있고 기름 있는 걸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아들이랑 같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상황이 극한에까지 치달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한테 가서 먹고 죽을 떡 달라고 하는 게 쉬운 상황입니까? 나한테 그 음식 주세요라고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가서 그 여인에게 나한테 떡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나 보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너무 보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남은 가루로 반죽 깨서 떡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 하는 아이에게 더 음식을 주면 모를까, 그거 남은 거 하나라도 달라고 하는 거, 요구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들어주면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오기 전까지 당신의 집에 있는 그 통과, 그리고 통에 있는 가루가, 그리고 기름에 있는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자기가 남은 음식을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날 그 집에서 과부와 함께 여러 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참 엄청난 복음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상황, 모두 사회가 망해가는 지금 사회의 상이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상태예요. 이 여자 한 명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 가정은 하나님과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때문에 살게 되었으니 복음이지요. 한 위기에 처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여인이 당장에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경제 문제, 음식 문제, 그런 것들이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주의 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한다던가, 겨우 먹을 거 조금 있는 가난할 때라도 정성 들여서 주의 종을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주의 종의 말은 다 우리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해라 라는 설교들을 종종 옛날에 많이 들었었습니다. 적용이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성경 적용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설교를 한 설교자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용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죽을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고 음식을 기적적으로 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게 하신 것은 맞아요. 만약 하지만 이 여인이 불신했으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을 못했겠죠. 그러나 순종해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주인공은 엄연히 누구입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순종이라던가 말씀이 전하는 이 종의 말에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믿고 섬겨라,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열왕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본문을 읽어도 그런 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요, 복음을 누려도 반쪽밖에 누리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이 열왕기 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상황을 주셔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읽어내야만 하는데, 이 여인의 순종, 주의 종을 공개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정말 찾아야 될 대답을 반도 못 찾고, 결국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읽고 이런 식의 설교를 들으면요, 복음을 누리는 것에 단편적인 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 빠지는 거죠.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성경 읽기를 순종, 복 이렇게만 보고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바르지 않은 성경 읽기, 이런 잘못된 적용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잠시 말씀해 드리는 건요, 지금 이 시간은 설교학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 해석학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읽기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내 믿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힘을 쓰고 계시냐면, 그래, 성경을 더 읽어야겠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지금 얘기 듣는 바로는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를 막 토스해서 막 쓰기도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성경 쓰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명하면 다른 사람도 쓰고 또 올리고 SNS에 올리고, 이 사람 쓰면 또 SNS에 올리고,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기를 하고 가까이 하고 또 우리 교회 설교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TV를 틀면 설교가 쏟아지고 유튜브에 보면 훨씬 유명한 목사님들, 해외의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를 듣고 어떻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무분별하게 그냥 다 옳구나 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생각하고 듣습니까? 그대로 이것을 수용해도 되는 것인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짧지만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 말이나 성경 말씀이라면 그냥 생각해보지 않고 다 수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은 이 신약 성경은 사실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슷한데 엉뚱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뭐가 예수님 말씀이냐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가 정경화시킨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제대로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성도들이 깨닫고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어내야 되냐, 이 부분을 여러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실 것이요, 왜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읽기와 적용이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읽고 싶은 복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듣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질이지요. 생계, 먹고 살 문제, 안정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결혼하는 거, 편하게 살아가는 거, 자녀들이 승진하는 거, 이런 것을 보고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틀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안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무엇만 보일까요? 성경에서도 그런 복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읽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안에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잘못된 성경 읽기와 잘못된 적용을 하냐면은 성경을 주문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 문제의 처방이 있는 각각의 처방전처럼 따로 떼어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전체를 이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본문, 여기는 읽고 저기는 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신 건지, 앞뒤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상황만, 한 구절만, 한 문맥만 떼서 내가 읽고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적용해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본문도 있지만 많은 본문들이 그냥 하나만 똑 떼서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봐볼게요. 자,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사렙다 가보 이야기는 사실 여인의 순종, 이 여인의 주인공, 이런 것이 지금 부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 삶 속에 끼어 있는 얘기죠? 누구 삶 속에 끼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누구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입니까?
따라 엘리야. 누구라고요? 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 중간에 껴서 있는 얘기가 사렙과 가부의 얘기예요. 사르밧 가부의 얘기입니다.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굉장히 커다란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껴있는 사건이 작은 사건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지금 엘리야와 하나님의 이야기 사이에 껴들어와 있나, 지금 이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장 29절부터 19장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다란 주제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네. 누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신의 어떤 딱 지칭을 하는 한 분 하나님, 이런 걸 상징을 하는데, 야훼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16장 29절에서 19장까지의 커다란 주제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그 우상이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 하나님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함은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누구죠? 예,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이 여인 아내까지도 가장 악한 여인을,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둬서 포악한 통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16장 33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기록해 놓으셨냐면요, 33절입니다. 16장 33절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느라. 아멘. 이스라엘 통틀어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왕이 지금 누구 왕이라고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엘리야와 이 사르밧 가부 얘기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아합 왕이랑 이세벨이 바알을,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알을 섬기는 왕과 절대 다수가 돼버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전쟁을 치러하는 상황이 바로 오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한 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엘리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 얘기예요. 기득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사렙과 과부의 만남의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순종했더니 복졌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빨리 그걸 지우세요. 사르밧 과부 얘기는 엘리야라는 이 한 명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시는가,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믿음의 훈련의 준비를 하시는가, 오늘 이걸 발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각에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커다란 시각에서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과 싸우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군사예요. 군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냥 황홀경에 취해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보이는 군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도 있고 군대 다녀온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일단 명령이 있어야겠죠. 명령을 전달을 받아요. 그리고 이 군인이 따르면 그 명령에 따라서 가면은 승승장구만 합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통이 있죠. 위협도 따라요. 두려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있으면 또 그냥 해야 되는 게 바로 군인이에요. 이런 게 바로 군인입니다.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세상에 흉폭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타락할수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군사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종교적인 제의를 받고 제사를 잘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죄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입에 주신 말씀이 전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것이 분명한지, 누구에게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현장으로, 저런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막문회계로 자, 너 나 믿었으니까 가서 전쟁해라 라고 하실까요? 이등병이 막 이제 훈련병이 이제 군대에 딱 입소해서 이등병이 딱 되었어요. 그러자마자 야, 너 이제 할 수 있지? 가서 전쟁해봐 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휘관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격도를 해야 되는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어디로요?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요. 그냥 내보내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엘리야가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왜요? 믿음의 훈련 받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칼을 어떻게 드는지, 권력을 어떻게 부리는지, 돈과 명예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훈련 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믿음의 훈련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믿음의 훈련,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돈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권력으로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훨씬 젊고 건강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는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는 전쟁의 준비는요, 전적인 하나님 신뢰이고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사실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내시기 전에 먼저 특별 훈련을 한 가지 시키십니다. 그게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아합 왕에게, 이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세요. 자,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게 하세요. 멋지게 선언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딱 선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될까요? 뭔가 기적적인 것이 일어나서 아합 왕의 코를 확 누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뭐라고 하실까요? 야, 엘리야야, 숨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숨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쪽팔리게 당당하게 선포해놓고 숨으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야, 너 숨어 있을 동안 내가 까마귀에게, 까마귀 새잖아요, 까마귀에게 음식을 물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주게 할 테니까 거기 숨어. 그리고 시냇가에서 흘러나오는 물 마시면서 은신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그 말대로 해요. 믿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합 왕에게 저질러 놓은 게 있어서 두려워서 그랬는지 그냥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가서 숨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을 이루어 보면은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같죠? 우와, 복음이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또 이것만 읽어내고 적용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지만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얼마 후에 뭐가 말랐다고요? 마실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적용이 되죠. 여러분들이 마실 진짜 물, 아니면 직장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말라버리는 그런 걸로 적용도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시내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고기가 있으면 뭐예요? 떡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계속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이 복음 같은 일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얼마 안 갔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정적으로 먹고 목숨을 부지하고 기적처럼 먹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른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닙니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에 귀 닫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죠?
누구한테 보내십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사르밧 과부한테 그제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에게 가기 전에 뭔가 엘리야가 깨닫도록 하신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 생명이 있구나. 아합 왕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아합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저 원수로부터 날 지키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적을 겪으면서요. 이런 믿음과 깨달음이 생긴 후에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 과부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떡을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주의 종이니까 자, 까불지 말고 내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이 깨달은 엘리야를 봐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17장 16절에도 뭐라고 말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언제까지만 이게 기적적으로 넘쳤을까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만이에요. 영원히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만이에요. 다시 그때부터는, 비가 온 이후부터는 기름이 안 나오고 통의 가루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만 있는 기적이에요. 복음 같아 보이는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뭔가 엘리야와 생명을 부지받은 이 여인과 그리고 성경 읽는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론가 끌고 가고 계세요. 뭔가를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이 갑자기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웬일이에요? 아들이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좋다 말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영혼이 정말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오늘 사르밧 과부의 내용의 주인공은 이 여인입니까? 아이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죠.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무엇을 겪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여인의 말을 통해서 엘리야가 준비되었음을 보여줘요. 뭐냐면 결정적인 말씀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인의 입을 빌려서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뭐가 끝난 겁니까? 엘리야, 너 훈련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의 입에 있는 말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거를 지금 딱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군인 얘기할 때서 죄송하지만 군대 끝나고 나서 이제 전역 신고를 하는데 전역증을 받아요. 도장이 딱 찍혀야만 됩니다. 못 받으면 못 해요. 훈련 끝, 훈련소 끝. 지금 얘기가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장부터 훈련이 끝나니 엘리야가 당당하게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결전을 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요구를요, 이 아합 왕과 제사장들한테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또 기도를 또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시간이 다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 텐데요, 이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합 왕이요, 당신의 선지자들 400명을 데려다가, 바알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이 먼저 제물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그들이 빌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한 신이 자기 준비한 제물에 불을 붙이면은 당신의 신들, 이방 신들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만약에 내가 준비한 제단과 이 양에 불이 붙으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제물에 불이 붙습니까? 이것도 뭔가 이해가 안 가요.
게다가 또 뭐라고 말해요? 지금 엘리야는 한 명이고 저쪽은 몇 명입니까? 400명이죠. 누구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을까요? 한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400명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중에 이걸 하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정확히는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불을 붙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야가 준비한 물에 푹 젖어 있는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살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궁금한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궁금하시면은 18장을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읽어내자.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대해야 돼요. 나의 기준으로 복을 찾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요. 여러분 큐티하시고 말씀 묵상하실 때 오늘 이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에 적용해서 보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설명해 드리려면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러서지 않고 살아갈 훈련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라밧가부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떤 훈련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훈련을요 수도 없이 시키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설 때까지. 왜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져서 하나님의 성경을 버려버리고 딴 데로 갈까봐, 내 지식으로 도망갈까봐.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이 사라밧 과부와 이 까마귀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훈련하셨겠지만 자기 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러잖아요. 내 꾀를 내고 내 방법을 취하고 믿음의 방법이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만사형통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훈련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면, 준비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연단하세요. 때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셔서.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왜 하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능히 감당할 길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음란한 것을 섬기고 잔혹한 것을 기뻐하고는 저 세상입니다. 얼마나 지금 뉴스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들과 불륜적인 일들과 폐륜적인 일들과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욕하면서도, 댓글로 욕하고 사형하자 죽이자 하면서도 본인들 안에도 그런 죄악에 도살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부정해요. 자신들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신호로 삼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악한 것이 만연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 가운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요, 삶 속에서 사렙다 가보와 같은 작은 기적들도 볼 수 있는 상황도 주실 거예요. 말도 안 하는 상황에 여러분들 넣어 놓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적을 겪을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안정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기 전까지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경제적인 것과 삶에서 겪는 풍요로움은요, 어떤 때까지만입니다. 도구예요. 더 중요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풍요와 기적에 안주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회사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정직하게 갑시다. 이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대로 내모르세요. 왜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말씀하세요. 우상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 말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만만치 않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믿음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따라가 보니까 자신 말고 어떤 일도 일어나요? 나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렙다 가부와 같은 여인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나 하나만 잘 되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살든지 주택청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승진을 못 하든지 저 사람이 잘리든지 나 하나 사는 거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세상에서 성공과 승진과 안정과 이런 것들 다시 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사실 말씀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자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겪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세상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직장일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만두세요 하고 싶은데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황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요구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이거 제 겁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받아서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시다가 혹시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은 너무 버거운 것 같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묻어두고 있고 피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적으로 생기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하신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복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피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고 신뢰하세요.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멈추지 마시고요, 이후에 겪게 되는 이 세상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조금 더 크게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사건 모두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또 성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런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읽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를 살리는 분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분명히 드러났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너무 무겁고 순종 가운데 도리어 봉변을 당해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리어 단단하게 훈련시키셔서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과 너무 무거워 보이는 이 말씀들이 정말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시려는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셨군요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과 시선들과 마음들과 생각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과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짧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선과 우리의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엘리야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훈련으로, 그 믿음의 훈련으로, 사렙다 과부의 훈련으로 엘리야를 무장시키시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싸워 이겨 보일 수 있는 참 권능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섬세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또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하게 읽기 원합니다. 또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각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참된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간구하는 것은 참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 될지 세상에 부딪혀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 엘리야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 세상 속에서 준비시키시고 또 나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